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그렇듯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부처의 장관들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만 가지인데 그 만 가지 일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경륜이라고 하는 것 뜻이 무엇입니까? 집을 관리하다, 집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지는 않습니다. 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뭘 가장 먼저 시키셨습니까?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거 땅을 경작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아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하시고 청지기와 같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할 때가 있죠.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세우셨을까? 굳이 이 사람을 꼭 세워야 하는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물음표, 질문을 던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하시는 말씀. 어떻게 땅을 누가 받고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지파들,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은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실 때 그냥 분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세웁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세워서 땅을 분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뚝뚝 마치 수제비 뜨듯이 뚝뚝 떼서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 명단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유다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그 지파별로 대표들의 명단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혹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그 한 명은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죠. 갈렙 외에는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선 민수기 14장 이전에 있던 지도자들, 각 지파별 대표들의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갈렙만 제외하고.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바네아 악평복으로 인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별 대표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지파 대표들이 뽑히게 됩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면서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거라 기대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지파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시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들이 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끌고 온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택하셨습니까? 왕자이기도 하고 경험이 많기도 하고 준비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택하시려고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발탁되던 그 순간 모세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1급 살인범이었습니다.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 지명 수배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있는지도 잊고 있었던, 양을 치던 사람, 목축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집에서 주목받지도 못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형들의 그늘에 가려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왕 뽑으실 거면 준비된 사람 뽑으시면 안 되나? 조금 잘 배우고 제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성격도 온유하고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그냥 눈빛으로 촥촥촥촥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을까? 바울 같은 사람들만 12명 모아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증거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 그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세우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욥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까?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욥기 4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초돌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할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기 42장 2절로 3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이 세워지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지만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들어쓰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들어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왜 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왜 필요하는가?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게 세우는데 왜 그대들이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꼭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리더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지도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도자가 됩니까? 어떻게 한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지도자,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죠.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지도자들이 바뀌게 됐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평보고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의 결과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겠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셨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 땅을 바라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린 거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지난 수요기도회 때 오한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냥 걸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그런데 뭘 볼 때 물에 빠졌습니까?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다가 됐든 물이 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물처럼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걸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보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내 다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그 파도를 보게 될 때, 상황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악평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었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이곳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땅을 분배한다고 지파별 대표들을 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땅을 분배하기는 하지만 땅을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차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을 쫓아 이 지도자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쫓아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선포한 하나님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 비전이 진짜 우리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내 야망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비전은 이 일이 끝난 이후에,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한 사람만 좋은 일이 되면 그것은 야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비전을 주실 때에, 꿈을 주실 때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비전과 야망을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으니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비전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게 될 것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를 신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신뢰하고 그것만 믿고 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고 펼쳐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겼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잔머리 쓰면 안 되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줄 서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나를 향한 불순종이 반복되지 않게 하거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선조의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함께 결단하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나부터도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